감사합니다.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018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 결산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하루를 첫날같이 첫날을 하루같이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믿음이 새로워지고 진보하고 자라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달란트 장사를 얼마나 잘하고 우리의 사명 얼마나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열매를 얼마나 맺혔나. 이게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결산인데, 신앙 결산이 없으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없어요. 진보할 수 없어요. 주님은 학계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의 소위를 돌아봐라. 너희의 소위를 살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소위를 살펴보고 좀 신앙 결산이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한 해 절반이 되면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전 세계 교회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3대 기독교의 절기인데 뜻깊은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한 주일이 있으면 우리는 성탄절을 이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성탄 축하 예배로, 그 다음 화요일 날은 우리가 성탄 특별 새벽 예배와 기념 예배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지키게 되는데, 성탄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도, 우리 초중고 학생들도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알죠.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날, 와 주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왜 오셨느냐?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화목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14절로 18절에 보면 평안이다, 화평이다, 화목해 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5절 하반절에도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너에게 또 평안을, 평안, 화평, 화목 계속해서 나와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화평, 화목, 평안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화평이나 화목이나 평안과 전혀 반대가 되는 원수라고 하는 표현도 계속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4절에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이라고 원수. 16절 하반절에도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전혀 대조적인 단어들이죠. 화평이나 편안, 화목과는 원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것 때문에
가로막힌 담이 생기고 갈라지게 되고 서로 막혀서 소통하지 않은, 나갈 수 없는, 14절 하반절에 보면 원수된 곳, 그 중간에 막힌 담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이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름답게,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실 정도로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셔서 매우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대표가 세운 행위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지고 그렇게 될 때에 이 평안하던 세상이, 이 평강하던 세상이, 화목하던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만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진노의 대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담이 막혀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원한에 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것이 커다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이런 인류를, 이런 인생을 구원할 대상이나 사람이나 방법이 어떠한 경우에도 없게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은 다 죄 아래 타락이 됐고 죄로 다 오염이 됐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게 됐고, 그러면 만대로부터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무서운 지옥 영벌에 떨어지게 된 거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서 큰 부자가 있어요. 그의 재산은 약 7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야망이 있어서 성공해가지고 그 자기가 사는 성의 간부가 돼서 정치적으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야육을 가지고 성공하고 이렇게 재벌이 돼서 돈을 버는 그 모든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조폭 경영같이 돼가지고 자기 밑에 모든 사람들을 두고 자기와 경쟁 상대는 모든 기업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가로막히는 사람은 죽여버리고,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자라가면서 죽인 사람이 8명이나 되고,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악의 축들을 제거하는 그런 가운데서 저 우융캉이나 보시라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도 다 지금 숙청 다 됐는데, 그 중에 이 사람도 그래서 법에 저촉돼서 이 사람 법에 걸려갖고 잡아갔는데 법원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에게 법원에서 무슨 벌을 내렸는가 하면 법정에서 사실심리 다 하고 딱 언도하는데 사형 딱 내렸어요. 사형. 체격도 크고 얼굴도 크고 건강하고 권력을 가지고 돈도 여러분 7조라고 하면 돈이 7조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사형이라는 말이 떨어질 때에 그는 거기서 아연실색하게 되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 자리에서 울음바다를 만들어요. 몇 년 전에 이 사람 죽었습니다.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 가서 죽으러 가는 날, 그날도 죽으러 가는데 경찰이 딱 그 뒤에 딱 손잡고 뒤에 어깨 잡고 밀고 가는데 엉엉 울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악.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다시 살 수만 있으면
실조가 아니라 노점상을 경영하면서라도 그냥 내 가족을 부양하고 노점상에서 가난하게 먹고 살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후회하면서 죽었어요. 뭐가 이 사람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낙담좌절하게 하고 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낙담하고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두려운 것이고 끔찍한 것이고 비참한 것이고 저주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죽음이 죽음 너머에 있는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그거를 두려워한 게 아니고 단지 죽음 자체를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사람이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지옥의 형벌까지 생각했다라고 하면 그는 더 전율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우리는 요즘에는 시대적으로 너무 타락한 시대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교묘한 세상신이 세상에 교묘한 모든 문화를 위장해가지고 이 성탄절을 타락시켜가지고 이 성탄절 하게 되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하고 이 뜻깊은 성탄절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이것은 퇴색되고 아주 퇴색이 되어져서 이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로 메리 크리스마스, 걔 즐거워하고 기쁘고 그래서 여기에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정신없는 교회들이나 교인들이 그래서 그런 문화에 편승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즐기는 문화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성탄절이 정말 즐거운 성탄절이고 정말로 감사 감격하고 그런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죄 아래 팔렸고 죄 아래 저주받아서 오늘 성경에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가 됐고 사망 아래 놓였고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갈라졌고 담이 막혔고,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죄가 들어오면 담이 생기는 거예요. 죄악이 담이 생기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비극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 사이가 가까웠고 좋았지만 죄가 들어오고 불륜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두 부부 사이는 죄악의 관계로 막힐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형제지간이라도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들어와서 사탄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저주 아래 놓였던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화목 제물이란 뭐냐? 레위기 구약에 보면 1장에서 6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5대 절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절기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번째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뭐냐?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화목 제물이 죽어져야 돼요. 번제는 소나 양으로 드릴 때 수컷으로만 드릴 수 있는데 화목제는 소로 드려도 양으로 드려도 뭐로 드려도 수컷이나 암컷으로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조건은 뭐냐? 반드시 그 화목 제물은 죽어야 돼. 죄인이 가서 이 제물에게 안수를 해. 그러면 그 죄인이 안수한 것을 갖다가 그 사람이 가다가 제사장 갖다가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이 사람이 용서받는 거. 이 제물이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화목 제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는데,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방송실 빨리 내보내세요.
앞에 보세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 이거예요. 사랑이 어디 있느냐? 사랑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근본 하나님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사랑의 핵심적인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성탄절이 무슨 절기냐? 화목 제물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에 다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루돌프 사슴코가 빨갛든지 하얗든지 뭔 상관이 있어요?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든지 스키를 타든지 우리가 뭔 관계가 있어요? 그런 거로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셨잖아요. 끔찍하고 저주스럽고 무서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끔찍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자꾸 심령들이 둔해져요.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해져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돼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신앙인들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절기들을 주셔서 우리 심령을 또 새롭게 하고 또 깨우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좀 믿음으로 진보되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첫째 다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요. 다시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누려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틀림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늘 여기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여기 에베소나 골로새서에 그런 말씀 안 해요. 그분의 예수님의 피로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분의 고난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원수 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계속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화목돼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은 다 천국에 가는 분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근데 뭐냐?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화목됐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다시 죄 가운데도 빠지고 또다시 우리는 실수도 하고 또 믿음이 연약해져서 신앙에 잠도 들고 그러면 다시 우리는 주님과의 그 관계가 또 어긋나기 시작해요. 또 그 관계가 멀어지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늘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를 갖도록 힘써야 된다. 늘.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자꾸 막혀지게 돼요.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 안 들어줘. 내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도와주지 못하는 거 아니고 내 귀가 막혀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자꾸 죄 지니까
나하고 자꾸 너희가 또 갭이 생기고 막혀지고 이러지 않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어려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만은 도와주고 건져줘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자꾸 나의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나 너희를 건져줄 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들어오면 어떤 사이든지 갈라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탄절을 당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올 한 해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 상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를 자복하면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고 우리를 다시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매시고 도와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게 화목하라는 거예요. 욥기 22장에 보면 그래서 거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22장 21절 앞에 보시고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뭐가 내게 이 말이라? 복이. 화목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부간에 화목하는 것도 좋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구하고 이웃 간에 성도 간에 화목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제일 먼저는 누구하고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요 회개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쉼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니까 평강의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평안은 하나님이 줘야 우리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가 평안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편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면 우리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움 주면 즐거운 거예요. 의뢰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 너희가 나를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살지 않으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힘써야 돼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첫째는 이 성탄절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화목제물 넣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둘째는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절기가 되어야 돼요. 이 성탄절에. 셋째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이 화목은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첫째지만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희끼리도 화목해라. 너희끼리는 인간관계를 가리켜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둘이라고 둘을 하나로 했다 자꾸 이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14절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다. 여기 둘은 이방교회와 유대교회. 옛날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이방과 유대 경계하는 담이 있었어요. 담. 이방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려면 죽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다 헐어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여기 잡고 15절에 가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됐다. 하나 잡고 또 17절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주는 가까운 데 있는 이 잡고 이방교회와 유대교회 하나가 돼요. 더 나가서 이거는 뭔가 하면 믿는 성도끼리 하나가 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해서 화목해서 하나가 돼서 편안하게 지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거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앞에 보시고 시작. 18절부터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불목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건져서 구원하는 게 화목하는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사람 불러다가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화목해야 돼요. 여기 중요한 성경 우리가 한번 꼭 읽어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앞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베드로가 하신 거예요? 바울이 하신 거예요?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시려면 이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현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봤는데 마음판에 새기지를 못해서 같은 교회 교인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자기 친지끼리 부부끼리 자기 가정끼리도 화목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잘 안 받아줍니다. 온전한 예배를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실적인 말씀이 하는 거예요. 이거 성탄절에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탄절 바로 지키려면 지금 여러분과 뭔가 마음에 맺혀 있는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친지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안 좋은 감정이나 미움과 이런 거로 맺혀 있는 그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다 깨뜨리고 그리고 화목하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정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생활을 잘 못하는 커다란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 교훈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큰 부분이 깨져가지고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생활, 축복을 누리는 생활, 그 평안과 즐거움 누리는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체험적인 것을 이거를 증거하지 못하는 게 이 부분이 결여되어 있어요. 이 부분. 응? 이 성탄절은 화목하는 절기가 돼야 돼요. 다 화목하는 절기. 나는 화목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정말 성격이 까탈스럽고 믿음이 약하고 성격이 뭐가 잘못해서 그러면 할 수 없어. 그거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저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다 용서하고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서로. 그건 할 수 없어. 그건 그래서 시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라고. 기도할 뿐만 없어. 그러나 그렇지 않은 관계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성계의 관계 깨어진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화목을 요청하고 우리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하고 해야 돼요. 우리가 화목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내가 정말 다른 모든 사람과 화목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이거 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화목 제물은요. 아니 화목 제물뿐만 아니라 모든 제물은 죽어져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지 산 거는 못 드려요.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산비둘기가 됐든 집비둘기가 됐든 산 채로 못 드려요. 죽어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자기 부인이 자기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 성질, 내 감정, 내 이익, 내 까탈 이거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게 화목 제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 자기가 죽어줘야 돼. 안 죽으니까 다른 사람과 자꾸 원수 맺는 거야. 교인끼리도 자꾸 맺히는 거야. 이 사람 싫고 저 사람 이 권사님이 싫고 저 집사님도 싫고 이 장로님도 싫고 목사님도 싫고 자꾸 맺히는 거야. 자기가 안 죽어지니까. 죽어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둘째는 화목하려면 온유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 겸손해야 돼요. 에베소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으라고 말해요. 그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데 첫째 둘째가 뭐냐? 겸손과 온유에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4장 1절로 3절로 시작.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 너희를 불렀다. 너희를 건졌다. 그래서 너희가 주님 부름에 받으신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2절. 모든 무엇과 무엇으로 하고 겸손과 온유가 첫째로 나와요. 겸손과 온유한 사람은요 누구와든지 화평하게 돼 있어요. 누구와든지 겸손하고 온유하면 누구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사람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권세 있다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 이쁘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온유 겸손하면 다 좋아해요. 그러나 외부적인 모든 게 많이 있어도 온유 겸손하지 않으면 다 싫어해요. 온유 겸손한, 전 요즘에도 예전에도 제가 계속 우리 상도연교회에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이번에도 그 기도 계속 했지만 우리 상대원 교회들 온유 겸손하게 해달라고. 이 대표적인 기도예요. 제가 늘 이 기도 항상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온유 겸손해야 누구하고도 화평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하게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예? 겸손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받아야 살죠.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죠. 은혜를 받아야 속사람 강건하죠. 너희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은혜를 받아야 마음도 기쁘고, 은혜를 받아야 마음도 편안해고, 은혜를 받아야 축복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교만하면 못 받아요. 겸손해야죠. 그리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세요. 사랑을 요청하고 화평을 선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도 나의 품고. 이래서 제물을 예단에 드리러 예배 하나님 앞에 오다가 형제에게 원망될 일 있으면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평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물 드리기 전에 산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갖도록 힘을 써야 돼요. 사탄은 계속 우리를 막히게 만들어요. 사탄은 막히게 만들어요. 자꾸 자기의 이런 모든 것. 그렇게 하면 우리가 천국 생활이 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 성도 사랑해. 절대로 막히고 싶지 않아. 그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려는데 정말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이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성격도 까탈스럽고. 안 돼. 계속해서 나를 배척하고 나는 그래. 그럼 어떡해. 그래도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제가 방송실 앉았는데 시편 109편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9편
시편 109편 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기도밖에 할 수 없어. 나는 사랑하고 화평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 미워하고 오해하고 싫어하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런 사람은요, 말도 계속 돌리고 그 앞에 보면 말로 공격해요. 거기 109편 2절로 3절에 보면 그들이 악하니까 거짓된 일을 여러 나를 치며 속이는 여러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르고. 이런 사람들, 성격이 아주 악한 사람들, 까탈스러운 사람들, 화평을 선포해도 화평 안 받아들이고 계속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처리해요. 그건 하나님을 맡겨놓고 해야 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한 주일 후면 성탄절이 옵니다. 성탄절을 바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냥 뭐 성탄절을 그냥 세상에 즐기는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늘 절기 때마다 이 말씀 꼭 드려요. 절기는 그냥 주신 게 아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행사로 주신 게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믿음이 좀 깨어 일어나고 진보하도록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성탄절도 우리가 잘 지내서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된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